자, 우리 성경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에서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믿음의 이 주자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창세기 기록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요셉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볼 때 느껴지는 소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할까요? 이 삶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진실로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볼 때 요셉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힘이 있었고 또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은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도 아니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요셉이 가장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드라마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는 배역이 대부분 그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를 출연하는 그 배우들에게 혹은 탤런트들에게 주연 자리를 감독이 제안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노비를 벌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 타이타닉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케이트 윈슬렛은
그 감독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노비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사람을 주연으로 쓸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가장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 추운 물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배경을 읽어봤는데 그게 모두 실제 모습이 돼요. 그게 이렇게 꾸며진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케이트 윈슬렛이 물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났대요. 거기에서. 심지어 저체온증도 오고 아주 그냥 야단났대요, 그때. 그리고 그 감독이 어찌 가혹하게 이 출연자들을 다뤘는지 아주 그냥 출연자들이 거기서 뭐 거의 그냥 죽을 고생을 한. 그런데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서 막 애걸복걸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노비를 부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편안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살아있을 동안에 여유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좀 힘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거기에 맨 처음에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7명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간들이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요셉을 핍박했던 10명의 형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당당히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마음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핍박하면 안 된다. 형제를 괴롭히면 안 된다. 차라리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형제를 괴롭히면 안 된다. 왜? 요셉을 괴롭혔던 그 형들 10명은 아무리 자세히 찾아봐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버지 야곱도 이름이 올라 있어요. 야곱과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야곱과 유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난 성질이 못 돼가지고 참고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성질 부리고 그냥 이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한 사람 영원한 세계에 가시면은 거의 이름이 올라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은 우린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비로소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자로서 그 위치에 살고 있는 거죠. 이 1절이 간단한 기록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승자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요한 언약을 말할 때 아브라함 언약 그럽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영토에 관한 언약, 그 다음에 국민에 관한 언약, 그리고 구세주에 관한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이치에 있게 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계승자, 어마어마한 자리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면은 이삭은 무슨 특출한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물 하나, 그 당시에 이 우물 하나 파는 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가 같을까요? 지금으로 글쎄 집 하나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곳은 물을 발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가나안에서는. 우리나라는 샘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샘이 많이 있는다는 것은. 근데 또 하나 팠어. 이제 하도 자기들 거라고 이제 때를 쓰니까 아무래도 이삭보다는 그쪽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삭이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로 갔어요. 또 팠어.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아니 왜? 저번에 그것도 너희들 차지했잖아. 여기도 우리 땅이라니까. 참나. 얼마나 이 이삭의 종들이 그때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줘라, 싸우지 마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또 갔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는 안 싸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인들이 안 와. 왜?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자기 거로 차지해봐야 이익이 없어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삭은 통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준 사람이죠. 또 부인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장자권 축복하는 걸로 완전히 속였어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한테 화를 낸 것 같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정도 큰 엄청난 일에서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는데, 그렇죠? 이 리브가의 말 속에 이삭을 의식해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저주는 나한테 다 돌리라고 해. 와, 대단한 강심장이에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명렬 여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리브가는 그 사건 이후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라졌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에 안 나와. 그런데 시어머니 사라는 나왔어. 사라는. 여러분,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똑똑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자기의 그 담대함을 자랑하는 거, 성경을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인물을 쭉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인을 괴롭힌다든지 거짓을 좋아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야곱이 이 거짓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거짓을 많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37장에서 또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이 인과응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어요. 이 선을 심으면은,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아마 이 당시가 이 야곱이 이 가나안에서 거주한 지 11년째 되는, 그래서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고 이삭은 168세 정도 됐습니다. 이삭이 세상을 떠난 게 12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30세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 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이건 거꾸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비라, 누구의 시녀였습니까?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누구의 시녀였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요? 비라가 라헬의 시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비라가 라헬의 시녀니까 당연히 실바는 레아의 시녀이겠죠. 나반이 그 딸들에게 시녀 한 명씩만 붙여줬잖아요. 이 첩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했어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정직해가지고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겁니까? 성경에서 그 흠이 없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 있고, 성경에 흠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뭐 욥도 그러겠죠. 그래서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은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그런데 그의 형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이 늦게 태어났죠.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채색옷이 뭔가? 사실 그 당시에는 염료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채색옷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고급스러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옷이 무슨 색이었는가 이건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떤 형태였는가는 이 손등까지 소매가 내려오는 제사장의 애복처럼 생겼었대요. 제사장의 애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라 합니까? 겨울에 입는 옷. 네?
패딩, 아주 고급 패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색 옷이요. 채색 옷이 이렇게 손등까지 소매가 내려오고 이렇게 긴 옷이었대요. 발등까지도 내려오는, 아래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전에 성경은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편안이라는 이 말이 원어가 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샬롬은 그냥 우리말로 보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인사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이 하는 인사였다고 그래요. 이 샬롬이란 말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인사도 안 할 정도면, 그 정도 말도 안 할 정도면 얼마나 미워했는가 아시겠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동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3번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꿈이죠. 이 2번 나오는. 2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예? 황간장? 맞아요. 거기서도 꿈이 2번 나오잖아요. 술 맞던 관원장과 떡 맞던 관원장. 그리고 한 번은 언제입니까? 바로의 꿈도 2번 나옵니다. 저 살찐 이 7 암소, 그 다음에 흉악한 7 소, 그 다음에 통통하게 그 열매가 맺힌 7개 이삭과 열매가 없는 7개 이삭. 그래서 그것이 풍년과 흉년을 예고하고 있다고 요셉이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이 3번의 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꿈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은 창세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신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던, 당연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만 거의 나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신구약 다 첫 번째 성경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견해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냐면은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꿈을. 하지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는 시대에는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일단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꿈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니까요. 또 지금도 선교지나 이런 데서 그런 특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꿈에 어떤 계시를 받을까 기대를 하고 저녁에 잠자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 저한테 말씀해 그런 기도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그냥 탁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어요. 이 2번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버지 형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꿈은 아버지에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책망하는데, 진짜 여기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10절에 그를 꾸짖고, 근데 이 꾸짖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로 강한 말이냐, 그냥 뭐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한 거였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꿈 때문에 틀림없이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을 것이 걱정이 됐고요. 또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이 동양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 동양의 이 가정의 이론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양은 쉽게 말해서 장유유서, 연장자를 우대하는, 그게 동양인들의 전통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말한 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동양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들이 동생한테 와가지고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 엄마까지 와서 절하고, 여기서 엄마는 당연히 내아였겠죠. 나엘이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 이런 일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죠. 얘가 아무래도 형제들을 다스릴 것 같구나. 아버지는 그걸 짐작을 했겠죠.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본문이 길어서 다 끝까지 안 읽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동생이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왜 그렇게 심하게 미워했을까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고대 세계에 일어난 불행들을 보면은 부인이 2명 이상일 때 가족 간의 비극이 발생한 예가 나옵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겠죠. 물론 이것은 야곱의 뜻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나엘 한 사람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나반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레아도 결혼시키고, 이제 나엘과 레아가 야곱의 처가 되니까 이 시녀를 보냈는데 나엘과 레아가 그냥 시녀까지도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다르다 보니까 형제간은 형제간이지만은 아무래도 좀 마음에서 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에게 잘해주는 걸 봅니다. 동복 형제간이니까요. 이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미리 보여준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성경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A.W. 핑크란 분은 요셉과 그리스도 간에는 101가지의 일치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이더 하보션이라는 분은 121가지가 요셉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미리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해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 받으실 것을 다 아셨죠. 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친구 집에서 이 상처를 받을 것을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야곱의 이제 세겜으로 갔는데 이 세겜은 헤브론에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최소한 3일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먹을 것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것도 17살 먹은 소년이.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순종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러 가시니까 그냥 오셨잖아요.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보여준 거죠. 그런데 세겜으로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들었다. 이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마 그 요셉이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안 물어본 거 보니까. 사소한 차이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줬어요. 도단으로 간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도단은 세겜에서 얼마나 떨어지냐? 3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단이란 말 자체가 그 두 우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이란 지역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됐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곳에서 그 목초지가 아주 세겜보다 더 무성한 목초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러나 지금은 뭐 그쪽에 황폐해졌다고 그러네요.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잘 보세요. 여기서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고 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이루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여기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뭐가 사용됐습니까? 네? 그렇죠. 순염소. 근데 염소 딱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까? 네요? 아, 네아란 이름의 뜻이 염소였다. 야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세요? 야곱과 관련해서. 맞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를 사용했어. 염소 털을. 그런데 여기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데 염소가 사용됐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거 보면서 좀 몸이 떨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야곱이 염소 가죽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염소를 사용해가지고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야곱이 여기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통 슬퍼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슬퍼했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또 이 아들은 12아들 가운데 신앙심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직했잖아요. 그런데 짐승한테 잡혀 먹혀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위로해도 여긴 당연히 야곱의 이 아내인 레아도 포함되겠죠.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슬프니까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또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시면서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잃었던 에서가 이삭 앞에서 대성통곡했잖아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빌 복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속임수로 에서는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애통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순전히 야곱 때문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아들들의 속임수로. 야곱의 속임수로 에서가 그렇게 에서의 인생에서 그렇게 슬퍼한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아들들의 속임수로 똑같은 그보다 더 클란가도 모르겠지만 이 슬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정말 몸이 떨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저지른 어떤 실수들, 내가 저지른 죄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장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걸 생각할 때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러한 상처를 남겼다면 아직 그분이 살아있다면 그분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남은 삶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사람은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자기가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야곱의 기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크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이스마엘 족속이 등장하죠, 처음으로. 그런데 이 이스마엘 족속이 자기들의 친척벌인 요셉을 파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들이 앞으로 어떤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고인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동일한 족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서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누벤은 장자니까 아버지가 겪을 고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사라짐으로써 아버지가 겪을 고통을, 그래서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이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벤이 자리를 뜬 사이에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파는 걸로 마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첫째는 형제 간의 그 정을 들어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제 타인을 통해서 동생을 처리하자는 거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부수적인 이익. 팔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팔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권하는데, 이 누벤이 말했을 때는 이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장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따르긴 따랐는데 속으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말할 때는 이 청종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간들이 유다가 한 말에 상당히 설득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어떤 그 인도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거죠. 누벤보다는. 그러나 38장에 가시면 이제 유다가 아주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정말 38장이 없었으면 좋았다고 할 정도로 유다 입장에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쭉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실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주연은 요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의 나머지 형들 10명은 전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들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이미 아까 예고돼 있어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오직 그것만으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의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 당시 그쪽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시는 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우리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할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셉이 배척을 당했던 것도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실 그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얻고 싶은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에게 이 칭찬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형제 간의 마음은, 형제라는 관계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경쟁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도 나한테 절한다 했을 때 야곱이 요셉을 혼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셉을 미워한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형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보다 더 크게 됐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시기하는 아버지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누가 와갖고 어이,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들은 그렇지 못해. 그러면요 엄청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속이 상해.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거야. 그 말은 친구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자식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켰구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어우,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10배는 더 낫네. 그러면요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 그 말은 어우, 자네가 아들을 잘 가르쳤구만, 정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못 거느린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아들, 딸이 많으면 맨날 아버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10명 있는데 한 명도 아버지 안 모시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에서 제가 얻었던 교훈 중에 아주 큰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더 큰 자가 되고 싶다면, 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들을 대해서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다른 형제면 나보다 더 크게 돼도 시기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형제 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쟁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 더 크게 여기는 건요, 아버지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형제의 마음으로는요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딸 없는 분들 일단 아들, 딸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여기 아들, 딸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아버지들은 다 알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줄 복이 남았으면은 우리 아들, 딸한테 주십시오.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은. 왜? 난 괜찮아. 우리 아들, 딸이 잘 될 수만 있으면 난 이 정도로도 난 만족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 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